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문학 작품에서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입니다. 특히 저는 한강 작가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시집을 참 좋아합니다. 한강 작가는 이 시집에서 작가의 예민한 감성을 두고 시로 녹여냈습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시가 있었는데요. 제목은 해부극장 2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심장이 있다. 통증을 모르는 차가운 머리카락과 손톱들이 있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다. 나에게 붉은 것이 있다라고 견디며 말한다. 1초마다 오므렸다 활짝 펼쳐지는 것. 1초마다 한 주먹씩 더운 피를 뿜어내는 것이 있다. 제가 이 시를 왜 좋아했냐면 시인은 우리의 내면 존재를 깊숙이 해부하려고 했던 시입니다. 해부극장 2에서 작가는 삶과 고통의 허물을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내 영혼의 스스로운 모습을 보면서 허허로움이라고 느끼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읽은 이 허허로움의 말씀인 전도서를 통해 성도님들과 첫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어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도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을 따른다면 전도서는 한 나라의 왕이며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대접을 잘 못 받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 고백록에서 첫 문장부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외치는 헛되다라는 소리 탓에 전도서 1장 2절에 대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 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가는가를 질문을 던지는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한계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인간에 대한 절망을 숨기지도 않고 드러냅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메시지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 바람, 수증기. 메시지 성경은 1장 2절 헤벨을 연기로 풀이했습니다. 숨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수증기는 인의 모습을 보였다가 곧 없어집니다. 연기는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수증기는 곧 보이지만 사라지고 전도서는 삶을 숨, 바람, 수증기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여정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우리의 인생은 잡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이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내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는 첫 부분부터 헛되다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 2장 3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말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입니다. 다시 말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연기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수고가 덧없다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유익을 맡는 그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상거래에서 말하는 유익과 이득과 수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땀 흘리며 애쓴 수고의 대가로 어떤 순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요란하게 살아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1장 3절의 말씀 해 아래 이 말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 아래에서 통제를 받는 삶. 우리가 문학적으로 혹은 다른 의미에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대체로 지배로 받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미의 한 의미에서 전도서 1장 3절을 아래의 의미가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해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해 아래에서의 말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해를 따라가며 사는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여진 인생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근본이 아무리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는 저당 잡힌 삶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붙들고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사람의 세상살이는 결국 허망할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의 세상살이에 현실에 매달려 표현하며 해 아래 세상이라는 현실에 매달린 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수고와 어떤 것을 할지라도 결국 헛된 것으로 그치고만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와 해 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의 세상은 본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그 실체에 빛이 투과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서가 말하는 해 아래의 표현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도자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다른 인물도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서 욥도 어느 날 덮친 시련과 고통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풀기 위해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욥은 지혜를 땅 아래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욥은 본질인 그 지혜를 땅에서만 찾았습니다. 해 아래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자처럼 눈에 안 보이는 뿌리를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줄기만 찾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공부하고 눈을 뜨고 세상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관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학습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을 가리켜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리 해 아래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전도서는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 삶의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전도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최종 구약,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그 헛된 시도를 멈추어 달라고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2절, 3절을 포함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전도서 안에서만 9번 기술합니다. 1장 3절, 9절, 14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18절, 19절, 20절, 22절. 해 아래의 표현을 9번이라 강조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해 아래에서의 기술을 통해 해의 이동을 관찰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9번을 강조한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해 위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욥기와 전도자와 다르게 성경 안에서 이 해의 이동을 다르게 표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새 번역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은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아멘. 시편 19편의 기자는 해의 이동을 하나님의 솜씨로 표현합니다.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전도자와 욥기와 다른 의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로 보았다면 시편 기자는 해 위를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중요합니다. 내 시선을 어떻게 향하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성을 쌓아서도, 아무리 내가 한 행동과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살이를 가리켜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만 쳐다보다가 인생살이의 걸림돌에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늘 위 세상만 쳐다보면 인생살이의 걸림돌에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러분,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껏 희망찬 이야기를 할까? 2026년은 우리에게 다를 것이다. 새 희망을 갖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할까? 수많은 고민을 들면서 한 주 동안 첫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 전도서를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뜹니다. 그리고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마치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마법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처럼 생길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무의 나이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어떤 애는 굵기도 하고 어떤 애는 좁기도 합니다. 그 나무의 시간에, 그 나무의 세월에 나무는 동일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는 굵게, 어떤 해는 가늘게. 중요한 것은 나무가 나이테의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2026년 또 한 해를 잘 버텨냅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해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는 뛸 수도 있습니다. 그 뛴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나이테를 기록했듯이 우리의 인생, 그 긴 시간을 잘 살아냈다면 우리는 모두 전도서에 말한 해낸 사람들입니다. 제 선생님께서 언제나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약 학부 때부터 대학원 석사 과정까지 늘 제게 힘듦이 찾아올 때 혹은 한 학기 끝나고 밥을 사주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늘 위 해를 바라봅시다. 하늘 아래 세상이라는 현실에 매달리면 결국 헛된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하늘 위 해를 바라보면 현실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려고 부지런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합시다. 그 본질인 하나님께 우리 매달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단지 연기일 뿐입니다. 내 시선을 하늘 위로 둡시다. 하나님께 둡시다. 하늘 위로 시각을 둘 때 해 위의 희망은 힘이 셉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이 여정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해 아래 머무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올려 해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해 위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희망은 힘이 세진다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냇가의 돌들이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되듯이 우리도 해 위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희망이 모여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